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찬양도 하고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모양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또 그냥 뭐 사랑은 우리 시인들이 시를 읊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인데, 그러면 사랑이 뭐냐? 딱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또 사랑이 뭐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는 모양을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것은 언어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행동 자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남녀의 사랑을 포함해서 친구와의 우정, 또 우리가 사람과의 모든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이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그 모양.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무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인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독약 같은 것, 엉터리, 잘못되어진 약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약들을 주었기 때문에 먹고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병이 돼가지고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독약을 계속 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착각해,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주었는데 그게 사랑이 독약이었던 거죠. 엉터리 약을 준 거예요. 엉터리 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 쌓여.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이혼으로 가는 거죠.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어 쓰는 자체가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부가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랑의 모양을 우리가 안다는 말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나도 사랑을 통해서 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도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를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또 기다려준다. 그래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값없이 주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사랑이에요. 또 존중함으로 부드럽고 포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행동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 소망의 눈과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아주는 것, 나를 봐주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더 포괄적인 또 다른 모양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으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주면 내가 그냥 생기가 나요. 그 삶의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그 이유는 사랑이 내게 있어서 그 사랑을 내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사랑을 받는 사람도 막 온 몸 속에서 생기가 발돋움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먹는 부분은 제가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비싼 화장품 쓸 필요 없다. 예.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왜 써야 되느냐? 감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급의 화장품을 쓴 사람보다 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은 비싼 걸 사야 돼, 좋은 걸.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써도 더 좋지만 그래도 그러면 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왜? 사랑을 먹기 때문에. 사랑은 주고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면 내가 사랑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도 사랑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두 가지, 그럼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삶의 원천이 있어요. 오늘 성경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또 다른 모습,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일이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면 자원하여 일을 하게 된다. 예, 자원한다는 말은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자기를 인정 안 해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인정해 주었어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자기를 형제들 수준에 넣지 않았죠. 그래서 목동으로 양치는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인정해 주고 기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다윗은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런 사랑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윗이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왕궁은 화려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는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천막으로 만들어진 곳에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죠.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계산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역대상 29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평생토록 모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그랬어요. 은 7,000달란트, 녹과 철 다른 많은 온갖 보석들을 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직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한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작은 게 아니다,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라는 것도 내가 개발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세상에 깜짝 놀라는 엄청난 재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돈으로 계산하면 금 시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따져보면 한 달란트가 얼마쯤 되느냐면 한 16억쯤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3,000달란트면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이만한 돈 개인이 갖고 있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엄청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드렸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으며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즐거워서, 기뻐서, 행복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좋아서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자원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해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기뻐서 준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준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런 기쁨이 일어나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그 장성한 사람 어른, 좀 더 표현하면 결혼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이 장성한 사람 어른을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특징이 뭐냐면 시키는 것만 해요.
어린 아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꼭 시켜야 해. 그리고 꼭 시켜서 일을 하는데 할 때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입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시켜도 행복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엄마는 꼭 나한테만 이거 시킨다고. 그래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기 방이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뭐 혼자 쓸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방이 있어요. 공부방이 있는데 없는 아이도 있겠죠. 어쨌든 그 아이들은 혼자든 공방이 있는데 이런 그 방은 누구 방입니까? 내 방이죠. 그럼 내 방이면 내가 청소를 해야 돼요. 책상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방 청소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불을 잠자고 나서 이불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자기 방에 놓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꼭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방 청소해. 썩이 좀 갖다 버려. 자기 방에 자기 청소하는데도 입이 툭 튀어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짜증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시켜서 한다는 거죠. 시켜서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나서도 하고 나서는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장성한 어른이라는 말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어른들은 내가 보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어린 시절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했는데 다 버렸다. 그럼 지금 나는 뭡니까? 장성한 사람이 스스로 한다는 거죠. 바로 사랑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에는 율법적인 사랑을 가지고 했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그냥 안 하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꼭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죠. 자기는 안 하고 꼭 누구 보고 나가라고 그래. 내가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꼭 남한테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행복해서 나갑니까? 떠밀려 나가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요. 잘하고 왔지만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왜? 억지로 강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가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어린아이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해야 되는데 강제로 시킴을 당해서 하는 거예요. 시킴을 당해서 하니까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할 때도 꾸지람도 없고 마치고 나도 꾸지람 들어요. 너 이렇게 잘하면서 왜 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기뻐 사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 산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누가 시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 산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물론 지금 아동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반드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요청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해서 죄인 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와주세요. 여러분 제발 좀 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주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지옥 갑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십자가 져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기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십자가인데 억지로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예요? 내가 요청해서 주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요청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이뻐서, 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야곱이 딱 첫눈에 라헬을 보았는데 이 라헬이 야곱에게 완전히 피를 꼽혀버렸어요. 그렇다고 이번 라헬이 아주 예쁘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성격이 조금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양떼를 몰고 다닐 정도로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는 섬무섬화 같은 기질, 아주 활발한 그런 기질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조용한 여성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조용한 성품이지만 라헬은 굉장히 성격이 활발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이 너무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지역은 결혼할 때 반드시 결혼하려면 남자는 지참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던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여자를 키워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근데 데려오려면 양육비를 줘야 돼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아들만 있는 집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겠지만,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딸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 남자는 그냥 야 집에 와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야간 10시까지 공부하면 집에 오라 소리 못 하잖아요. 아내는 안 태워도 애들은 태우러 가잖아요. 그렇게 키우는 딸을 그냥 싹 빼앗아 간다. 기분 나쁠 수 있죠. 예. 그 대신에 데려갈 때 뭐 2억을 준다든지 3억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빨리 그런 법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사는 그 시대는 지참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형에게 쫓겨나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고 지참금은 줘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지금 제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지참금이 없습니다. 대신 7년 동안 내가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내가 일할 테니까 그것을 지참금으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근데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야곱이 그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야곱보다 더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른 라반이 야곱에게 쉬운 일을 시켰겠습니까? 아니죠. 제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목동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산과 들에 나가면 풀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를 끌고 나가서 풀을 먹여도 그냥 소 끈을 가지고 소 머리에 있죠. 이렇게 감아가지고 놔두면 소가 풀을 먹고 다른 데 안 갑니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 같이 산에 이제 소 먹이러 가고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는 앉아 놀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먹고 와요. 그 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까우니까 되는데 하란에 있는 이 지역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덥고 황량한 들판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양을 치려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집을 출발하면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이 걸릴 수 있어요. 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기 때문에 집에 왔다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끌고 가면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양을 엄청나게 많은 양떼를 끌고 가면 끌고 가는 것도 힘들죠. 왜? 말이 안 되니까. 안 통하잖아요. 그럼 그 양떼를 이끌고 밤에 있으면 도둑이 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빼앗으러 옵니다. 훔쳐가려고. 그걸 또 지켜야 돼요.
또 산이기 때문에 늑대나 이 맹수, 곰 같은 맹수 또 양을 잡아먹으러 와요. 또 양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또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직업, 이 양치는 일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일을 7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7년 동안 이 일을 할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집을 떠나서 산비탈을 오르내리고 개울을 지나고 강을 지나가는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그 야곱이 7년 동안 이거 어떻게 보내지? 이 7년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런 사랑한 마음으로 7년을 일을 했는데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지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말은 자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아까 방 청소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휴일을 쉬는 날 집에 방 청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물까지 닦아야 돼. 자,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오늘 방 청소 너 해야 된다. 물걸레까지 다 해서 깨끗하게 닦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보다 인상이 굳어집니다.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누가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또 청소를 하면서 다시 물로 짜고 와서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는 일은요, 일을 하면요 짜증도 날 뿐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몇 시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왜?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일을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끼리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자원하여 스스로 좋아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므로 약속 장소에 가는 것도 기쁘고 즐거워서 달려갑니다. 꽃을 살 때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많은 꽃을 사게 됩니다. 성전에 홀로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나와서 하라고 하면, 강제로 나와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기도 1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 여러분 1시간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면 미칠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하면.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밥 좀 달라고 하기 전에 밥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여보 밥 좀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벌써 어린아이예요. 왜? 시켜서 해야 되거든. 그 시켜서 해야 되는 그때부터는 막 짜증이 납니다. 옆집에 누구는 밥에서 밥 다 먹고 들어도 오는데 당신은 그게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시켜서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밥을 지어서 먹지만 이건 사랑으로 한 밥이 아니고 짜증내면서 했기 때문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도 똑같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시키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켜서 뭘 하면 짜증나는 거죠. 저도 가끔 가다 아내가 저보고 청소기를 돌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청소기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구석구석 다 해. 근데 시켜서 하면 그냥 보이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짜증이 나. 혈기가 막 오는 거지.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들도 안 그렇습니까? 사실 내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게 해야죠.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시켜서 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하는 것이다. 우리 여성 똑같아요. 그 여러분 밥 하실 때, 반찬할 때, 저녁 준비해 놓을 때, 아침 준비할 때, 점심 먹을 때 여러분 즐겁게 사랑으로 합니까? 아니면 꼭 차려달라고 해서 차립니까? 네. 그래서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는 본인도 짜증나고 그 짜증나서 만든 그 음식을 먹는 그 사람도 진짜 힘듭니다. 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절로 하게 돼 있다. 사랑하면 누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행복해서 기뻐서 하는 게 바로 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단면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어린아이들 하는 거 다 버렸다.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그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내가 알아서 하는 어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 딸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 예,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약점, 부족함, 실수를 내가 대신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믿음이 좋은 부부였지만 서로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집에 오면 씻지도 않고 왜 맨날 TV나 신문만 쳐다보느냐. 옆집 도리 아빠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느냐. 그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또 맞장구를 쳐요.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오늘 뭘 하고 지냈어? 옆집 도리 엄마는 반찬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밥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당신은 뭐냐 이거예요. 이 집 부부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정하고 친근하게 대하는데 둘이 있으면 늘 큰 목소리로 서로 상대방을 도발하면서 상대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예수 믿으면서 그래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죠. 이런 또 그들이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모순 아니겠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늘 만나면 대화하면 이렇게 서로 간에 어르렁거리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니까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과 약점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행동,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0절,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실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꼭 법을 지키면 그 한 가지만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죄를 지었을 때 늘 후회하고 후회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내 허물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득한 우리를 주님이 보혈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은 죄 없다,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고 퍼즐 조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전면에 보시면 강대상 앞 벽이 있습니다. 그럼 벽에는 이런 조각들로 다 무늬가 만들어져 있죠. 요 하나하나가 퍼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 나무나 로봇 이런 것을 우리 책으로 해가지고 퍼즐을 만들어 끼워 넣는 거 있잖아요. 땅에 쏟아서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데 요 하나하나 퍼즐들이 요런 다 퍼즐이라는 거죠. 자, 퍼즐인데 이 퍼즐을 땅에 부었어요. 그럼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요 하나가 없습니다. 또 옆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또 우리 스크린에 또 가운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름답지가 못하죠. 그럼 누군가가 이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술자가 와서 이 약한 부분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깨끗해져요. 여러분 스크린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은 아름답습니다. 왜? 퍼즐 조각이 다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 실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퍼즐 조각이 자기 자리에 다 꽉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퍼즐 조각을 그 자리에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잘라도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흠, 깨어진 부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누가 채워줘야 돼?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 다 짊어지신 거예요. 내 실수와 내 허물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 때문에 매를 맞으셨잖아요. 내가 맞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부부가 있죠. 보아스와 룻입니다. 룻은 굉장히 약점, 실수, 흠이 많은 여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며 과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여인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추수 때에 밀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여인도 아니죠. 또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보아스의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아들로 보내줘야 합니다. 자, 룻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친척들도 룻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과 연약함이 가득한 그 룻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약점과 허물은 내가 다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이 룻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은 내가 대신 짊어지고 룻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압 여인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여인이 된 거예요. 결혼에 실패한 과부였지만 자신이 룻과 결혼함으로 행복한 신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부유한 재산을 주어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전에는 인생의 실패자였지만 이제는 행복한 여인이 되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전에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다 명문 가문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가문의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내 배우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는 것,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내가 그것을 안아주는 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행해집니까? 이 사랑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덜쳐내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배우자의 약점 못하는 걸 자꾸 덜쳐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건 못해? 당신은 왜 저것도 못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그럼 자기는 허물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약점 없습니까? 이건 사랑은 약점을 덜쳐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약점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못하는 부분들, 아내의 실수하는 부분들을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짊어짐으로 아내가 빛나게 만들고 아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자신감을 가지도록, 아내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못하는 것, 이건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면 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뭐냐?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 율법은 뭡니까? 지적해가지고 상대방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상대방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물론 율법에도 좋은 면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은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늘 이야기했지만 사랑하고 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계속 못하는 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랑이 아니고 독약입니다. 사랑은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이런 못하는 부분,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대신 안아줘야 돼.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못했을 때 누가 그 아이를 안아줍니까? 부모가 안아주잖아요. 부모가 안아주는 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 가져가서 여러분 그 사랑을 내 배우자에게, 내 가까이 친구에게 그 사랑을 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